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비록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저수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전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듬뿍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집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사정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아버지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과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쓰이는 곳에 합당케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하는데 귀한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러 물질로 어렵고 힘겨운 이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심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 믿음 안에서 주여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이제 그의 삶의 자리와 형편들 속에 감사가 있는 삶이 되며,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한 단어로 좀 시작을 해 보려 합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 영상을 띄워주시죠. 예, 평판입니다. 평판. 예, 바로 뜻이 나오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세상에 널리 퍼진 소문 또는 세상 사람들의 평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함께 같이 쓰이는 단어로는 세평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인물이나 일에 대하여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평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이 평판, 이 세평이 한참 논란이 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평판과 이 세평, 제가 기억하는 저의 첫 번째 평판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도한 왕자. 예, 도도한 왕자. 제가 16살 때의 일입니다. 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예. 궁금하시면 늘 말씀드리듯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아저씨, 저는 20살에 대학을 갔습니다. 학교 적응 못해서 자퇴했대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버전도 있었습니다. 자퇴는 아니고 휴학했대. 그러다가 나중에 군대 갔대. 이렇게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제 나이 21살 때의 일입니다.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는 저에게 이런 세평이 돌았습니다. 기호일보는 적그리스도다. 기호일보는 적그리스도다.
그러나 저는 당선되었습니다. 세기말이었던 1999년 대전 침신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총학생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나이 27살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은 세평은 이것입니다. 그 황계찬 있잖아. 큰 병을 얻어서 목회도 망하고 죽었대. 충격적이죠. 저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제 나이 몇 살 때의 일인지는 좀 더 제가 더 알아보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에 대한 성도 여러분의 평판, 세평은 무엇인지요? 나라님도 없는 곳에서 욕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에 대한 성도 여러분의 평판,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무덤을 파는 질문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있습니다. 저의 세평, 평판이 이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쟤 좀 그래. 쟤 좀 그래. 점점점. 그리고 느낌표. 이런 것만 아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저 늘 말씀드리지만 무척 소심합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평판이나 세평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영향을 받는 것이 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평판과 세평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평판과 이 세평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매일 요한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 묵상집을 통해서 여러분 주보에 항상 본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근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과 이해와 평가와 판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당시에 종교적, 사회적, 이 문화적 배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존재,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매우 낯설고 기이하고 충격적이기까지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 예수님의 어떤 사역, 예수님의 그 의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에 대한 우리는 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물음표와 느낌표를 오가는 불분명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계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알 수 없는 모호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바로 직전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과 형제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는 그 말씀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외로우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이해하려 들지 않고 심지어는 그것을 왜곡하고 또는 곡해하고 또 비난하고 트집을 잡으면 참 사람 피곤해지는 것이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늘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은밀하게 가시는데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졌던 예수님에 대한 평판, 세평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아주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찾고 또 어디 있는가를 궁금해했고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은 아직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말하자면 아싸였어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왜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주변부에 있었어요. 아웃사이더로 있었습니다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싸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핫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예수님에 대한 평판들이 돌았는데 이렇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굿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사람들을 어떤 현혹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마귀쯤으로까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가까운 또는 마귀와 비유할 만큼 그렇게 미혹하는 아주 나쁜 악한 그런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극단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과 논란을 일으키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평판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에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해?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에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세평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하는 세평만을 본다면 좀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만 예수님께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나쁜 얘기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자, 예수님에 대한 평판은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명절에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과 38절의 말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다양했음을 보게 됩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촌동네, 아주 시골 동네,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어?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이라는데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난데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논쟁이 붙은 거예요. 말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명절에 온 가족이 다 분열되고 파탄나고 서로 싸우고 말도 않는 것처럼 무리 가운데서 이 예수님 때문에 분열,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는 못했다라고 들려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기서 말한 유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 아주 논란을 일으키는 논쟁이 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것들을 또 대놓고 서로 공론할 수 없는, 그래서 쉬쉬하면서 뒤에서 은밀하게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평판들이 돌아다니는, 소문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또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당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들, 지고 있던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를 깎아내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이른바 문제적 남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호의적인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괜히 우쭐해지지요. 어깨가 올라갑니다.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또는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하면 아주 소심해지거나 아니면 막 분노를 내서 대항을 하거나 감정의 기복들,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요,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수없이 시도하고 행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판이나 세평을 모르지 않으셨지만 그것으로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고 당신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가르침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7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편견이 들어갑니다. 물론 의미에서 사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6절,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지식이나 또는 어떤 학문에 관한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의 스스로의 삶이 아닌 위임받은 삶,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 이 소명의식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요.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의 분의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사실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그냥 내 신념과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며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해 내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판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에 진실하셨고 불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당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그저 내 주장이나 내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모든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찔리게 돼 있죠. 주저하게 됩니다.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변명이 많아지고 말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불의가 없다는 것은 사심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는 바로 이런 진실과 불의가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평판과 세평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욕심이 생기지요. 무리수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저 내 영광을 구하고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전만을 추구하고 나의 평안함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가 시작되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은근 신경 쓰이는 것이 생겼습니다. 흔히는 얼굴, 물론 얼굴도 신경 쓰입니다만 처음부터 좀 포기했습니다. 저도 모니터를 해보는데요, 영상에서 나오는 제 얼굴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좀 관리를 받을까, 마사지도 좀 하고 좀 화장도 좀 하고 나올까, 뭐 그런 고민들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별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포기했기 때문에. 은근히 거슬리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구독자 숫자가 이렇게 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그런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참 전부터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정말 유행어처럼 자리를 잡고 그야말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버들이 아이들의 꿈의 1위가 차지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이슈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유튜브 또는 유튜버 영상에 관한 것은 저의 관심 밖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숫자가 좀 거슬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명씩 이렇게 늘어나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교인분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헤아려 봐도 교인분들은 아니에요. 누구지?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가족들이에요. 저의 가족들. 예, 저에겐 누님이 4분이나 계십니다. 형님도 1분이나 계시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만 이렇게 해도 벌써 큰. 예. 근데 가족을 넘어가면서도 이게 늘어요. 누굴까? 궁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명이 됐어요. 예. 누군가 생각하면 정말 유치한 숫자인데 100이라는 숫자가 좀 사람을 묘하게 만들더라고요. 누구지? 그래서 한참을 궁금해하다가 그래서 누군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저의 모교의 어릴 적 친구가 저를 기억하고 찾아 들어와서 98명일 때 한 명을 더 끌어와서 100명을 채웠노라고. 그래서 그 의문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99명이 돼버렸어요. 누구지? 누가 나갔지? 왜 나갔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싫어요에 숫자가 하나가 딱 들어온 걸 봤습니다. 실수겠지. 누굴까? 막 이런 거. 찾을까? 누군지? 막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10만, 20만, 50만, 1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짜들하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숫자가 뭐라고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수없이 갈등하게 되고 수없이 고민하게 만들게 되는지요. 사람 앞에 서는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평판이나 세평에 민감한 것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평판과 세평을 아주 무시하는 것도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독불장군이 좋은 건 아니지요. 분명 세평, 평판, 긍정적인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다만 평판과 세평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요. 나아가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소심한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과 그리고 다양한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누구나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최근에 어떤 세평으로 어떤 평판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고 더러는 격려도 받고 또 더러는 자신감도 얻고 계시는지요. 이 들려오는 세평에 우리는 가끔은 억울함도 느낍니다. 또는 화도 나고요. 또는 아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주눅도 들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기도 합니다.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이고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원칙과 기준이 내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하고 이 뻔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잠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평판과 세평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결같이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오해는 이해로 바뀔 것이고 손해는 보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하고 불의가 없는 삶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알려지고 노출되어 있는 또는 스스로가 내 삶을 이렇게 오픈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견들을 직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종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를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갈 때에 진실하고 불의가 없는 삶이 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그 어떠한 이야기들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능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든 길벗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